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4면에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현대 교회에서 계속 이 불길처럼 번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주목하지 않고 각기 자기가 받은 특별한 체험이나 영적인 현상들을 그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신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미국에 성장한다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대놓고 제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저에게 지시한 적도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죄, 심판, 형벌, 지옥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그리고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되냐면 친밀감, 그리고 관용, 이해, 사랑, 용서, 회복, 치유, 신비, 침묵, 봉사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목회 활동의 주요 활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친밀함, 관용, 이해, 용서, 관용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복음의 진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지금 느끼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나,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제공하냐,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오늘날 현대교회들은요 계속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니드가 뭐냐, 니드가 필요잖아요. 교인들의 필요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는 다 다양하죠. 그러면 각자가 다른 취향을 위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분주히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안 되냔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이런 현상들이 이미 너무 강력해져서 더 이상 전통적인 교회와 교리, 신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해요. 제가요, 한국교회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고신이 뭔지 아세요? 합신이 뭔지 아세요? 장신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한신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있어요. 고신은 가장 보수적이라고 이해하고, 합신은 조금 더 나은 거고, 또 근데 합신,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합동 측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고신은 진짜 사람들이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장신은 그래도 조금 개방된 거, 제가 장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한신은 완전히 자유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거, 감신이나 한신은 완전히 자유주의예요. 감리교 신학교나 한국 신학교는 자유주의인데, 그렇게 돼 있는데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고신 측 교회이든 한신 측 교회든 완전히 보수적인 교회나 완전히 개방적인 교회나 예배하는 형식이 똑같아요. 전혀 과거의 그런 하나님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든 수요가 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놀랄 정도예요. 그냥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만 그 목표만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강조되는 가치들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것이 없고 각자 개인이 느끼는 감정,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느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그런 차이를 인정해주고 남의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서로 각자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이기도 해요. 괜히 세상에서 다투는 사람보다, 경쟁과 다투기보다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거 발견하고 좋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볼 때는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각자 다른 것, 절대적인 게 없고 모두가 다 각자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면 성숙한 교회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편협한 교회고 꼴통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그냥 꼴통 교회 되고 싶어요. 성숙한 교회 안 해도 돼요, 그럴 거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나는 뜨거운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경험이 있대요. 여러분, 영적 체험이나 뜨거운 경험은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톨릭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비주의를 쫓기 때문에 뭐 마리아 눈물에서 피가 떨어지고 이런 그런 얘기는 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경험한 건 경험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기적 없을 것 같으세요? 다른 종교에도 뜨거운 거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 있어요. 불교에도 기적 있고 힌두교에도 기적 있고 이슬람에도 기적 있어요. 거기도 방언 있고 예언 있고 치유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좋은 거요? 여러분, 이슬람 그 모인 사람들 간다면 분위기 제일 좋아요.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느끼는 거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무슨 그리스도? 죄인인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인을 하나님께 구속시킨, 하나님께 연결시킨 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체험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경험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뜨거운 거 체험했으면 뭐예요? 뭐가 없어요? 날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뜨거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도, 그 신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던 가치와 문화로 장악된 어두운 시대 속에서 각자 자기들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길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고정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뭘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귀와 눈과 마음을 기울여야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신앙 따로 내 현실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냥 교회나 계시고 여기 내 삶에서 참견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길 바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참 사랑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랑이 있죠. 세상의 사랑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예뻐지고 멋있어져요. 그리고 생기가 넘치고 기뻐져요. 삶에 뭔가 이렇게 들떠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했던, 내가 정말 평생 부부가 돼서 평생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 사랑의 끝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끝은 비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셔서 하실 때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해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고 실패가 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계속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랑 받아야죠. 사랑하셔야죠. 아빠가 좀 가봐야 되는데. 네. 자,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느끼고 계세요? 잘 못 느끼시죠? 잘 느끼시는 분들은 할렐루야예요.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뭘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데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실까요? 자, 1장 14절을 보세요.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복종할 권세가, 다스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복종할 권세만 있죠. 섬길 권세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차 올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이 세상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장차 올 세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무슨 걱정하냐면, 내가 자녀에게 나중에 이 자녀가 커서 이가 사람 고시를 할 수 있을 만큼 뭔가를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주고 살아가요. 자,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집 아들한테 유산 물려주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가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는구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장차 올 세상,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서 나에게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이 만유의 상속자의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지금 당장 여기서라고 자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장차 세상은 그건 나랑 상관없고요, 주님.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셔야 내가 사랑하는 걸 알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장차 올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단 핍박받을 때였거든요. 고난받을 때였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 때였어요. 팍팍하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언제 좋을 겁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차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까 지금껏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장차 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오늘 현실 갖고 자꾸 실갱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뭘 갖고 나가시라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장차 올 약속을 주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낍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여기서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 시편 8편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인가 어디에서라고 얘기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이 어디 나오는지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편 8편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을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또 뒤로 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말씀으로 또 적용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사람에게 적용할까 예수님께 적용할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앞에 부분은 사람에게 적용하고 뒷부분은 예수님께 적용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려지는 거예요, 해석이. 자,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는 어디 있냐면 사람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자,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한 가지로, 우리는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잖아. 인간, 사람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네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아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다마가 흙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아다마,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은 인간 존재, 우리 모두를 그냥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성경에서는 soul, 영어로는 soul, 혼이라고 해석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혼이 존재하고 있죠. 감정과 또 욕망들이 있어요. 그 혼이 존재하는 우리 몸, 그것을 네페시라고 해요. 그러면 네페시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사람이죠. 그런데 그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혼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서를 강조하는 거고, 세 번째 보면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는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어쩌다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막 피가 막 철철 나고 상처 나잖아요. 그리고 웬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감기 걸리고 병들고, 또 감기 하나, 그 바이러스 얼마나 조그만지 모르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몸에 열이 나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참 약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표시할 때는 바사르라는 표현을 쓰고, 마지막으로 에노시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에노시는 무슨 뜻이에요? 죄로 죽게 된 절망스러운 존재.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에노시가 됐어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에노시거든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온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뭐밖에 안 남았어요? 지옥 심판밖에 없는 사람들이 에노시예요. 우리가 모두 그런 에노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8편, 4편, 5편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을요. 자,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시고, 또 사람이 무엇이간데 어떻게 하세요? 예,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노시죠. 죄 짓고 타락하고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주님 이렇게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끌어안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인자라는 단어도 예수님이 보통 인자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관사가 붙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관사가 붙어요. 뭐냐면
정관사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자란 많은 것 중에 어떤 한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의 그 인자. 그 인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나타나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심판도 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그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예언이 나타나는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그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인자라고 하지만 그 인자라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그런 인자가 아니라 정관사가 없는 그냥 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이 표현들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노시 같이 쓸모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으시고 돌보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에서 자꾸 자랑하시면서 살면요,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입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느껴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에노시는 뭐였습니까? 죄로 죽게 된 자인데 그런 죄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건져내시고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걸 하면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신 것, 그게 사랑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랑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노시인 이 지옥에 들어갈 나를 위해서 죽이심으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 그 아들을,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영의 눈이 떠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삶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야 현실의 부족함과 가난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어요. 계속해서 7절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니까 뒷부분을 보면요, 9절에도 똑같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이겠거니와 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것은 예수님께 씌운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그 관을 씌웠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학자 존 브라운이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낮추셔서 낮추신 인간을 상징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능력들이 다 제한되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겼어요. 우리는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아담이 갖고 있는 창조력과 아담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을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세상 만물의 이름을 다 지어서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력이 그렇게 있습니까? 내가 이름 붙여놓고도 잊어버릴 거예요. 내가 어디다 갖다 놓고도 잊어버리는 우리 기억력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만물이 있는데 그 이름을 다 붙여줄 만큼 창조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언제 그걸 상실해요? 죄 짓고 나서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천사들은 우리를 돌보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죄로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천사보다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천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말고는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천사는 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고 천사가 나를 한번 만나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 한번 이뤄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타락한 인간에게,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할 영광과 존귀를 처음 사람에게 주셨죠.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언제 회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과거형이죠. 7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씀도 과거형이에요. 자, 그런데 만물이 언제 사람의 발 아래 복종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때는 만물이 복종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심지어 해와 달과 별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냔 말이에요. 근데 멍청하게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빌고 있죠.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열매들이 인간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고 있던가요? 여러분, 오늘 삶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만물이 복종하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무슨 세상의 권세가 생기셨습니까? 세상이 내 아래 복종하던가요? 내 직원들도, 내 종업원들도 내 말 잘 안 듣고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고 저희 집 강아지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무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저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받은 존귀와 영광은 언제 완전한 그런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뭘 깨달아요? 내가 받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언제 왕노릇하게 돼요? 예수님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9절에서 시편 8장 4절의 말씀을 드디어 예수님께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 적용한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는요, 똑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형태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을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죠. 수동태예요. 내가 쓴 게 아니라 씌워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광을 씌워주신 것이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9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어떻게 해요? 쓰셨죠.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이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씌워준 게 아니라 주님이 쓰세요.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스스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가 없어요. 씌워주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에노시를 불쌍히 생각하셔서 그 돌보시는 사랑과 그 안타까운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자, 뭘 통과했어요?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자,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때 올라가서 쓰신 게 아니라 주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를 위해서 벗어놓으신 거예요. 벗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다음에 다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그 원래 주님의 관을 다시 쓰신 거예요. 씌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원래 주님의 것을 쓰시는 거예요. 단지 내려와서 에노시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천국을 상속받은 것과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그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시움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의식을 여러분 신자라면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이거 해서 뭐가 됐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겸손히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했다는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은혜는 없어요. 나를 자랑하게 돼요. 관은 씌워주시는 것이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영광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알아줄 만한 부자나 능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신자가 된 사람들이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존귀와 영광을 받았냐고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와 영광 받으셨잖아요. 이미 언제까지? 잠시 세상에 있는 동안까지는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저 나라 가면 완전한 걸 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 북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은 여러분 뺏겨요, 뺏기지 않아요? 끝까지 가죠. 영원하죠. 이 더 좋은 것을 붙잡았는데 왜 세상 영광을 붙잡고 그걸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 목매달고 사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자꾸 주장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죽은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지금 이 땅에서 날 좀 살려달라고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당시에 핍박이 너무 심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민족에게서 쫓겨나고 동족에게서 쫓겨나니까, 그리고 사업하기도 어려워지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얼마나 와서 조롱하고 또 식구들 와서 돌 던지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요 막 돌 던지고 그래요. 이 둘이요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도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롱해요. 니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지 않았어? 너희들 믿는 건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점점 믿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믿는 믿음이 정말 끝까지 믿어도 될 만한 믿음인가?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씩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전히 만물이 내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은혜도 이제 어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우리 손에 안 잡히면 하나님을 의심해도 되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면, 손에 안 잡히면 하나님 원망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완전한 존귀 영광을 받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영광과 존귀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땅에서 뭐 받으셨어요? 조롱과 멸시와 미움과 핍박과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 외면했어요. 주님 무슨 세상에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것, 구원받은 것,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게 십자가,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간 영광의 면류관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얘기해요? 자꾸 세상에서 뭘 얻었냐, 뭘 가졌냐, 왜 맨날 그리처럼 뭘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건 보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세상에 뭔가 손에 쥐어줘야지 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이 땅의 것들이 이게 무시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진짜 주님을,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9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의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흘러내려 떠내려가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 속에서 자꾸 우리를 혼란시켜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내가 좋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다 떠내려간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지키려면요, 말씀 없이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을 봐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9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요?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승리하신 예수님.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괴로움 당하셨지만 저 죽음을 지나서, 고난을 지나서 완성하신 다음에 저 천국에서 받으시는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미 받으신 그런 영광을 보니까 나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천국에서 영광 받고 계시죠.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신자로 견디는 것이 괴롭고 아프지만,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수모가 있고, 내 자기 부인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십자가를 따르며 가야 되는 그런 억울함과 그런 서러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앞으로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가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내 앞을 보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가 바로 나의 것인 것을 보고, 그리고 오늘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뒤로 도망치지 말고, 힘들어요 하지만 앞날을 보니까 너무 환하기 때문에, 너무 밝기 때문에 내 모든 눈물이 다 씻겨나갈 수 있을 만큼,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견뎌내야 되고요, 주님이 죽음으로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수많은 작은 죽음을 견뎌내야 돼요. 억울한 거 많고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거 많고요, 서러운 거 많고요, 외로울 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쓸려가고 싶어요. 나도 그냥 나를 놔버리고 싶어요, 흐름에.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움받는 은혜가 없어요.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든 것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는 사람만, 지금 보는 사람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여기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순결을 지켜서 순결한 신부로 주님 만나려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9절의 말씀처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드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괴로우세요? 외로우세요? 아프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 그 상황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힘들지 않을 거예요.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현실의 고난과 온갖 교묘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먼저 고난을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도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 당해야지. 그러나 이 고난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저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관해 쓰신 예수를 보니까 나에게도 저 날이 올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뎌내야지 라는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요, 우리를 참게 해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이 없고, 나 오늘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기를 원하고, 나 좀 쉽게 좀 살기를 원하는데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계속 주님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으세요. 곧 왕노릇할 날이 올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이렇게까지 내가 믿어야 되는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주님 사랑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맨날 듣긴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 손 가운데 없는데, 내 삶 가운데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 이런 아쉬움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처럼 고난 당하시고, 주님처럼 참으시고, 주님처럼 견디시고, 주님처럼 용서하시고, 주님처럼 양보하심으로 그 고난을 동참하세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또 베풀어 주고 나를 희생하면서 그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존귀와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견딜 수 있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사랑, 이미 주신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합니다. 주여